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퀴벌레 한 쌍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고 그들은 인간들의 영화인 러브스토리, 그 러브스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러브스토리 영화 옛날에 보신 적이 있죠? 사랑하는 남녀가 눈을 뿌리면서 눈을 맞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런 장면입니다. 남자 바퀴벌레가 여자 바퀴벌레에게 눈을 던지고 눈을 먹입니다. 눈을 먹은 여자 바퀴벌레가 이야기합니다. 아이 차가워, 아이 차와, 아이 차가워 그럽니다. 그 남자 바퀴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에 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차가온다 왔는데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깔려 죽었다라는 썰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내리면 여러분도 한번 눈을 던지면서 러브스토리 그 영화를 한번 꼭 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저희 교회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철교 씨 외에 면직 출교자들이 제기한 공동의회 무효소송과 이 당해 재판 무효소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한 것이 무효다라는 것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와서 당해 재판국을 구성하고 헌법에 의해서 당해를 재판했을 때 그 당해 재판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 면직 출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내년 3월 새로운 판사에게 넘겨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재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판사들도 교회 재판은 관여하기가 싫어하고 그래서 재판을 기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김돈 장로를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이 가셔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소위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우리 교단의 헌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 헌법에 의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데서 모든 문제는 생겼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그 핵심이 당회 중심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바로 장로를 세우고 이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회자인 담임 목사를 세워서 또 장로들을 장로로 선출하고 당회원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 당회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인 모든 결정 권한이 부여된 이 당회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불법과 그리고 헌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노예의 권면도 무시하고 결국 그런 장로교회의 헌법과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서 장로교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 결과도 인정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면직 출교의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교회에 이러한 헌법이 원하지 않는다, 당회장과 당회원이 결정하는 것이 싫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겠다, 그러면 장로도 필요 없는 것이고 장로교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회중주의인 저 침례교회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질서가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수시로 공동회로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침례교회도 장로를 세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 중심의 바로 이 장로 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면직 출교자들의 행위는 장로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장로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그리고 안집사 되고 권사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교회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맹세한 그 선언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친구끼리 개모임에도 약속은 지킵니다. 동네 양아치들도 서로 약속은 지키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고 벌을 받습니다. 당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인들이 당회를 구성하도록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서 구성되어진 당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내할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처음 오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은 그 주님의 처음 오심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인 동시에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고 환난과 고통도 지나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로 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과 짧게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노여기 때 심판과 회개의 때가 끝났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망했지만 먼 나라로 포로 붙잡혀갔지만 그 포로의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그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 먼 나라의 포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고역의 생활을 보내면서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가고 싶고 차마 잊을 수 없는 그 고향의 정경들이 눈앞에 어린거리고 있는 그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소중한 은혜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서 고역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지만 죄의 대가로 치르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다 받았다고, 이제 너희가 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두 번째는 희망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쁜 소식이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동방의 군주들이
여행을 갈 때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골짜기에 길을 만들고 언덕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여행에 장애를 없이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그 장면에 빗대어 이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 이 행복한 소식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주어진다는 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 희망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모든 절망을 이겨냅니다. 슬픔도 이겨냅니다. 아픔도 이겨냅니다. 시련도 이겨냅니다. 유혹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행복의 소식입니다. 이제 기쁨의 소식은 행복의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멘. 자,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행복의 소식을 이제 담대히 나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안나와 시므온도 그들이 나이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 희망의 소식을, 그 축복의 소식을, 행복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행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소식,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기쁜 소식을, 행복한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